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 40장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정밀하고 구체적인 성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 역시 거룩과 부정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네모 반듯한 정결한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사의 장소들과 도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고 다루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함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신 후 그 문을 영원히 닫아두라고 명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을 때 백성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에스겔 46장 9절 말씀을 보니 백성들이 오직 북문으로 들어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 북문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동쪽 문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역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자의적인 통행으로 침범할 수 없으며 영원히 구별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그 문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봅니다. 동문을 구별하시고 정하시며 절대적인 권력을 확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엄중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까지 철저히 낮추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는 신년 축제 때 왕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신의 손을 잡고 제사장들의 의식을 대신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전은 곧 왕의 소유물이었고 왕은 종교와 권력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왕이라는 단어 대신 공동체의 대표를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많고 물질과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는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밥 한 끼 얻어먹는 한 명의 손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인간의 권력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자리를 엄격하게 구별하신 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고대 근동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은 포로들을 신전에 허드렛 일이나 군사 경비를 맡기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과거 유다 왕국은 이 강대국들의 정책을 모방하여 이방인들에게 성전 경비를 서게 하고 재물을 잡게 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대신 맡겼습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신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더럽히다 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구멍을 뚫는다 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세우신 거룩함의 구멍을 내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마구 섞어버리는 행위가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왕들은 성소 내부에 이방인 신전의 제사단들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배타적이고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에 구멍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 틈으로 세상의 가치와 우상, 힘과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거룩함을 뚫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정한 것들을 섞는 이러한 음행을 철저하게 몰아내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하고 인격적인 관계 사이에 다른 동기와 욕심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보다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조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나의 내면을 더럽혔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가족을 이용하고 내 주변 관계들을 이용하여 존재가 아닌 도구로 취급한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문을 닫으셨고 왕을 낮추셨으며 성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메워줄 수 없는 이 큰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이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인간은 여전히 부정하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씻겨진 것이지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어떠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갑시다.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주변 관계들을 또한 이용하고 소비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갑시다. 옷 매무새를 정리하듯 우리의 삶을 정돈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나 자신, 나와 내 주변과의 관계에서 구멍이 뚫린 곳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아침을 시작합시다.
합시다. 영혼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수직적이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투신하며 수평적이고 바른 주변과의 관계들 속에서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매일 아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 주권 앞에 저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에 욕망의 구멍을 내고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 겸손히 낮아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수직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어 마음에 할례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